오늘 14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그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뜻이 좀 확실히 분간되죠.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화평함과 화목함과 거룩함, 이것을 추구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한 80이 되셔갖고 이제 자식들이 팔순잔치를 이제 벌였습니다. 아주 거창하게 팔순잔치를 벌였는데 많은 그 친지들을 모시고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보통 그 잔치를 하면 이제 잔치하는 중간에 아버지께 나와서 다들 자식들이 절을 하잖아요. 한 사람씩 절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냐 했더니 사실은 큰아들 때문에 그래요. 큰아들이 누구냐면 큰아들이 큰 사업을 했는데 잘못돼갖고 부도났어. 망해버렸어. 근데 이게 부도난 게 그냥 부도난 게 아니라 가족들 돈까지 끌어다가 이제 쓰다 보니까 이 가족들하고도 이제 관계가 되게 안 좋죠. 형제들하고도. 그래갖고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또 본인은 아무것도 거들나고 가난하되고 또 집안도 그렇고 해갖고 큰형이 집을 나갔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 거야. 칠순잔치 정도 됐으면, 8주잔치 정도 됐으면 아버지는 기대를 하고 있었겠죠. 오늘은 그래도 큰아들이 오겠지, 그래도 와주겠지 했는데 막상 안 와보니까 뭐 작은 아들, 셋째 아들 뭐 이렇게 쭉 뭐 하여간 효도를 다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또 효도를 하는 거 알지만은 늘 마음은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가 있는 거야. 그거 생각하니까 그냥 참다 못해갖고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다는 얘기죠. 그냥 자식들은 그래죠. 우리가 형의 목까지 다 할 테니까 걱정 마시라고. 근데 아버지는 그 마음이 편하겠어요? 늘 아들한테 꽂혀 있죠. 이게 뭐 이 사람들만 이야기 아니라 이런 일이 참 많죠. 세상 살아가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이게 또 화평이 없으니까 가정이 참 힘들어요. 모든 것을 했어도 늘 마음이 부닥기고 늘 마음이 무겁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화평, 화목이 없는 가정이 아니죠. 가정의 대명사가 화목 아니에요? 그거 깨지면 무슨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잠언서 27장 10절에 보니까 그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고 나와요. 뭐 그거 맞는 얘기죠. 뭐 상식적으로도 보도 그렇죠. 뭐 별로 관심도 없는, 뭐 피를 나눴다고 해서 뭐 별로 관심도 없는 그런 형제 자매들보다도 가까이 친하게 지내는 형제가 자매 그 이웃들이 훨씬 낫다는 얘기야. 그게 맞죠.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잖아. 잠언서에는요. 말은 또 탕주감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고기가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그런 얘기를 쭉 성경에서 좀 얘기하는 거죠. 이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사실 뭐 엄청히 부자고 잘 먹고 잘 살아도 가정이 화목하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아무 없죠. 우리가 잘 아는 가만사성이 그거 아니에요? 가정이 화목하게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 그거 딱 하나 깨지니까, 본론이 깨져버리니까 다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화평 없는 효도? 효도 아니죠. 최고의 효도는 뭐예요? 만약에 결혼했으면 가서 잘 사는 게 효도요. 형제들 간에 우애 있게 잘 지내는 게 효도 아니에요? 그 최고의 효도 아니에요? 뭘 해준다, 뭘 해준다. 그건 두 번째죠. 일단은 가족들이 부모님 앞에서 되게 잘 살아주는 게 효도예요. 그게 가장 큰 효도가 되지요, 사실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버지는 대학 교수님이요. 잘 나가는 교수님, 유명 교수님이요. 엄마는 누구냐면 의사예요, 또. 근데 이게 부부간에 이게 화목하지 않았는가 봐요. 만나면 그 부부간에 서로 싸우는 거야.
딸이 있었는데 16살이에요. 중학교 3학년이죠. 만나면 그게 이게 하루 이틀 싸운 게 아니라 어렸을 때 그랬어요. 막 계속 티각태각 하면서 늘 딸은 외동딸인데요. 그거 하나만 보고 자란 거야, 늘.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때로는 막 부모가 별거도 해버려요. 안 들어오고 막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러고 얼마나 불안하겠어, 자식이. 이게 16살, 중3 정도면 사춘기 아니에요? 중2, 중3이? 사춘기가 됐는데 얘가 집을 나가버렸어.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렇게 힘든 집안에서 나 살 수 없다고. 너무 괴롭다고. 뛰쳐나갔어요. 뭐 실종 신고했겠죠. 근데 며칠 만에 찾았는데 딸이 죽었어. 자살했다고 나왔어요. 이거 사실이에요, 이거.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부모 또 상처예요, 이게 또.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무슨 먹고 자고 뭐 공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교육이 있겠어요? 그 비행천수년이 이런 데서 많이 나온다 하잖아요. 신창원이도 그렇고, 여러분 마카파라고 뭐 사냥 사람 태워 죽이고 잡아다가 인육도 먹은 애들이잖아요. 뭐 이런 애들도 그렇다니. 걸고 뒤져보면 가정이 아주 시세말 개판이죠. 보통 뭐 애들한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것처럼 쓰잘데기 질문은 없어서. 어쩌라고 그거.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뭐 그것도 좀 이상하지만 더 문제는 어떤 질문이야? 야, 아빠 엄마가 만약 헤어지면 누가 하고 살래? 이것도 미친 짓 아니야 이거. 이런 것들이죠 사실은. 애들이 그렇잖아요. 화목한 가정에서 부모가 자라는 생활하는 모습 보면서 걔네들이 뭐 인격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으로나 올바른 성장이 되잖아요. 참 그게 기분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어요. 반역교사로 반면교사로 삼아갖고 그렇지 않은 애들도 종종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자식이 부모보다 훨씬 낫은 애들도 많아. 그런데 대부분 또 여기서 사실 가정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그래요. 가정의 화목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물론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도 그렇겠죠. 예수님의 어떤 교훈, 이게 뭐예요? 인간적인 교훈이 뭐예요? 기본적인 게 뭐예요? 섬겨라. 어지간하면 용서해라. 어지간하면 받아줘라. 어지간하면 화해하라. 이거 아니에요? 너무 쉽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기본이라고요. 이런 윤리적인 이것을 상당히 예수님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참 이 뒷구절이 참 마음에 부담이 돼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천국까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러면 너들 천국까지 못해. 물론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교훈적인 윤리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 너 천국 가기 힘들다, 곤란하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무 강하게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은 일단은 이런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께서 보통 우리가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그 제자들의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애를 딱 세우고서 딱 해야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서 어린아이가 됐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고 그 마음 심보를 쓰는 사람이 천국에서 제일 큰 자다. 얼마나 확실한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이 안 하면 너 천국에 못 가. 정신 차리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크냐 이 논쟁에서 났다는 거죠. 하여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잖아요. 근데 이게 다양한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높고 낮은 계층이 다 생겨요. 다. 모든 게 생겨요. 이거 완전히 동물의 왕국이죠. 인간도 어떻게 보면 계층은. 이런저런 사람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 되게 높은 사람, 어떤 사람 낮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래서 우리는 정말 높은 사람을 다 원하잖아요. 존경받고 성경을 받은 사람 다 원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어떤 학자가 조사했는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높고 존경받고 그래도 인생을 잘 사는 데를 딱 보니까요. 어떤 특징이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특징이 있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뭔가 인간적으로 순수함이 있었다는 거야. 순수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한 사람이 이제 좀 촌스럽기도 해요. 근데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순수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대부분 빈칸덩이 소리 심하다고 어설픈 사람들이 참 골치 아파요. 그죠? 예, 까다롭고 막 피곤해. 근데 찐짜라 가지 찐 부자. 뭐 진짜 좋은 학교. 진짜 지적순위 높은 사람은 이러지 않아요. 되게 사람을 편하게 해줘요. 진짜 편하게 해준다고요, 사람을. 몇 번 만나서 자꾸 사람이 부대끼고 힘들고 이상하고 막 뭐 신을 옳게 만나듯이 시험이 만나지 그러면 그거 사실 그 문제 있는 사람이죠. 예. 딱 그런 거죠. 왜 사람을 불편하게 해요? 애들이 사람 불편하게 한 적 있어요? 애들끼리 봐요. 전혀 불편하게 안 해요. 애들끼리는. 왜 그래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없으면 사람 불편하게 해요. 그렇다는 얘기죠, 이게. 오늘 말씀인 거니까.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편한 것이 어디에 돼요? 집이죠. 집안이 평안해야 되게 다 평안한 거예요. 왜? 세상에서 지치고 어렵고 힘들어도 집에 가면 편하면 그게 제일 아니에요? 근데 집에 가도 이건 전쟁이면 뭐예요?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 같아요? 제일 편한 곳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불편하면 하나님 나라 가겠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 일단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는 진짜 뭐 세상 뭐 하도 제일 편한 곳에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좀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좀 비슷하지만은 그래도 물론 하나님 나라에 비해서는 좀 약하지만은 그래도 가정 아니에요. 그러게 그 가정이 편안해야죠. 그 얘기죠. 첫 번째, 자기를 낮추지 못하는 자. 이거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자. 너무 잘 알죠? 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사람이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뀌어야죠. 생각이 바뀌어야죠. 행동이 바뀌어야죠. 예수 믿으면. 이거 안 바뀌면 힘들어요. 하나님 나라 볼까요? 뭘로 증명해요? 열매가 없는데? 포도나무 왜 심어요? 그 포도 달라고 심는 거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열매가 없어요. 인생에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 가기 힘들어요. 이게 뭔가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 변화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생각이 좀 뜯어 고쳐지고, 예수 믿고 또 행동이 좀 약간 이렇게 좀 변하고, 뭐 그런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뭐 그래서 완전하지는 않겠지만은 뭔가 이전과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으면 이거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변화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마다. 1년 내내 똑같으면 죽은 거 아니에요, 그거요. 그런 말씀을 여기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다 이런 게 이런 거 아니에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요, 용서 못하는 자. 마태복음 6장 14,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 못하면 너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다만 조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어떤 복음을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에 가려면 뭐라고? 회개가 첫 번째예요. 용서도요, 나한테 와서 진실로 용서하여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자, 첫 번째, 회개하지 않는 자도 천국 못 가요. 두 번째, 회개한 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도 천국 못 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내가 회개하는 것도 잘 중요하지만은 진심으로 마음으로 와서 회개하고 잘못하다 뉘우치면 그거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선택이 있고 필수가 있잖아요. 선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은 욕은 얻어먹겠죠. 근데 필수는 반드시 해야 돼. 이건 의무라는 거예요, 이건. 그 용서하지 못하는 자, 이거 천국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 이 사람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사람한테는 된다.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람이죠. 인자는 사람의 자식 예수님이 아니에요.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 성령님을 거역하는 자, 성령님을 시험하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켜요. 막 두근대근 막 감동시켜요. 그거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양심을 막 확 찔려요. 그거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거부했던 사람들 부류가 있죠. 성경에 다 나와요. 너무 쉬워요. 뭐예요? 누구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다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대표적이요. 그렇게 예수님 말해서도 안 들어 처먹잖아. 그냥 지네에게 가고 지네들 마음대로 하잖아. 그거 못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그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그렇게 논쟁하고 뭐 해도 하나도 안 들어먹잖아요. 오늘도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도 내 마음속에 성령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 감동 주시고 생각 주시는데 그거 자꾸 거부한다?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요. 팔복 중에 나온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팔복에 이런 말씀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화평하는 사람들은.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된다. 하나님 본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천국 얘기가 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요. 가장 첫 번째가 화평함과 거룩함이 참 두 기둥일지도 모르겠어. 마음속에. 우리 삶의 어떤 윤리의 기준이라는 거죠. 보통 화평 우리가 얘기하잖아. 화평 평하잖아요. 로마식 화평. 요즘 보면 로마식 화평이 딱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요? 아메리카식 화평. 트럼프가 하는 행동 있잖아요. 팍스 아메리카. 이게 세상의 화평이요. 사람들은 다 이걸 원해요. 또 내가 심심하게 딱 씌워잡았고 딱 평정하는 걸 다 원하잖아요. 정복자들이 하는 사용이죠 뭐. 근데 미국의 군사 경제를 갖고 지금 다들 화평 딱 그냥 막 진흙들게 다 막 중동이라든지 어디 다 딱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런 거. 이게 또 화평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세상식이에요. 또 세상식은 뭐냐면 이거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것은 뭐 헬라식 화평이 또 있는 거죠. 뭐 에이레네라고 하죠. 보통 헬라어로. 성경에도 이제 화평할 때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를 써요. 에이레는 뭐냐? 어떤 조건 그런 화평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관적인 화평이에요. 이건. 이게 헬라식 화평이에요. 누가 뭐 왔다 갔다 해도 내 마음이 편하면 되지 않느냐. 내 마음이 화평이 좋냐. 이게 또 세상이 원하는 화평이죠. 이건 보통 철학자 아니면 도통한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고. 근데 일반인들은 참 이게 힘든 거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성경의 화평이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샬롬. 그죠? 샬롬 많이 들었잖아요. 이건 뭐예요? 어떤 관계에서 나오는 화평을 샬롬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나온 친밀감. 인간과 인간에 나오는 여러 가지만의 친밀감. 여기서 나오는 그 화평. 그게 진짜 화평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화평이 어떤 화평이냐? 보통 일반적인 화평은요,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 샬롬은요, 적극적인 거야. 무슨 얘기냐면, 희한하게요, 이 샬롬은 뭐냐면요, 내게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뭔지 모르지만 내 안에 솟아나는 화평이 이게 진짜 샬롬이라는 거야. 내가 인간관계가 삐뚤어지고 어렸을 때요. 내가 노력해서 인간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 많이 하잖아요. 근데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오래 있으면 그것이 지속하지 못해요. 근데 내 안에서 샘물 같은 적극적인 막 그 화평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영원한 거야. 왜? 내 안에서 막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바로 샬롬이야.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이 샬롬을 원하죠. 그래서 여호와 샬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화평은 나한테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샘물이 일어나는데 말할 겨를이 없잖아요. 이게 진정한 화평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하여튼 오늘 성경은 그래요. 너희들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근데요. 화평과 거룩함을 같이 얘기했다고요. 이건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람이 같은 것처럼 화평과 거룩은 같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화평, 평화가 없는 거룩함은 뭐예요? 이건 위선이고 독선이죠. 이건 바리새적이죠.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죠.
아니 화평이는 없고 거룩함, 겉만 번지르한 거 아니야? 회칠한 무덤 아니야? 이게 또 문제예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이 없는 화평화는 어떤가요? 거룩이 없어. 근데 평화는 막 평화요. 막 이렇게. 이건 뭐예요? 이거 거칠이라는 거지, 이것도. 거룩이 하나도 없어. 깨끗함 이런 거 하나도 없어. 그냥 화평한 머리. 이건 양아치 짓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화평과 거룩함이 같이 있으라는 얘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싸움이 없는 곳이 딱 두 군데 있대요. 싸움을 하지 않는 곳. 이 세상에서 살아보니까 싸움을 하지 않는 곳 두 군데 있대요. 어딜까요? 무덤하고 또 어딜까요? 극장이래요. 극장에서 싸우는 사람 봤어요? 왜? 그 영화 집중하라고 안 싸운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하여간요, 거룩함과 화평은 같이 가야 돼요. 이게 한쪽만 떨어져 나가면 이건 다 거짓이라는 거야. 그 시편 85편 10절에 보면 이게 비슷한 말씀인데 찾아봤어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인애는 사랑이에요. 사랑과 진리가 같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 없는 진리, 이건 난리 나요. 진리 없는 사랑도 난리 나고, 같이 가고, 또 그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공의, 정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이게 한쪽에 치울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보면. 화평과 거룩함이 있는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건 소금과 같은 존재예요. 내가 보니까. 소금과 같은 존재. 소금은 좋은 것이라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금은요. 어떤 물질에 들어가면 소금이 있을까 없을까요? 다 없어져. 근데 본질은 살아있어. 다 내주지만은 본질은 늘 살아있는 거예요. 화평과 거룩함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한다는 얘기야. 여러분 김장할 때 배추 같은 거 다 절이잖아요. 근데 그 아무리 뻣뻣하고 이렇게 난리 났어도 어떻게 해요? 소금 들어가니까 다 풀어지잖아요. 다 늘어지잖아, 다. 그래서 오늘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오는 거죠.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기가 막힌 내용이죠. 그래서요, 어떤 믿는 사람들은 소금과 역할을 하는데 그 소금과 역할은 뭐냐? 화목케 하는 역할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있어야 돼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는 영어로 뭐라 하죠? 피스메이커라고 해요. 그 사람만 가면 좋아하죠. 그 반대가 뭐예요? 트러블 메이커. 그 사람 가면 싸움이 일어나. 내가 어디 가서든지 어떤 뭐 집단이라든지 어떤 모임에 가서 내가 감으로써 그 모임 그 모든 것이 다 조화롭고 화목해진다면 그게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요. 근데 어디 가든지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개판 치고 깽판 놓고 막 쉽게 말해서 막 그냥 엉망을 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그 뻔하잖아요, 그게.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굳이 따져본다면요. 이 화목함은 어떤 거예요? 화목함, 화평함. 이건 사회적인 거예요. 공동체 관계 속에 있으니까. 거룩함 뭐예요? 이 개인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회생활도 잘해야 돼요. 개인 경감도 중요하지만은 이 화평함도 참 중요하다는 얘기야, 성경은. 만약에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화목화가 되겠어요? 그건 안 되죠. 어려움이 생겼으면 발벗고 그 문제를 소화하고 해결하는 거. 그리고 같이 기뻐하는 자세. 이게 화목이에요. 화목 안에서 그냥 히히 웃는 게 아니라고 내가 보니까. 화목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내 희생, 섬김, 배려, 용서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늘 그래요. 화목을 만드는 자가 되라. 근데요, 여러분 알겠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화목하게 살아야겠다. 화목을 만드는 자가 되겠다 생각하면요, 이상하게 일이 더 많이 터져. 외부적으로도요, 적들이 더 많이 생기고, 내부적으로도 적들이 생겨요. 외부적으로는 적들이 그렇다 치고, 내 안에서는요, 내가 화목해지려면요, 내 안에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요. 내가 뭘 없애야 돼? 내 탐욕이 없어져야 돼요. 내 욕심이 있으면 절대로 화목하지 않아요. 탐욕이 없어져야 되고, 내 야망, 질투,
분노 이런 교만이 싹 사라져야 화목해요. 이게 더 힘들어요. 사실은 내 안에 화목이 이르는 것이 더 힘들어요. 외부 공격보다도. 이거 어떻게 싸워야 돼요? 성경에는 참 재밌어요. 이런 표현을 해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서 도둑질 하는 자는 이제 예수 믿고 이제 도둑질 했었는데 예수 믿었어요.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가 재밌어요. 돌이켜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슨 얘기야? 도둑질하면 나 도둑질 안 해. 이제부터 이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성경은. 오히려 뭐요? 도둑질 안 하는 게 기본이고 두 번째 땀 흘려서 돈을 벌으라는 거야. 그 돈 갖고 남을 오히려 구제하라. 도둑질 안 한다는 거야. 한 걸음 더 나가버리잖아요. 도둑질 안 하는 게 아니라 남을 도와주라는 거야. 이기려면 도둑질 안 하려면. 거기까지 가야 이긴다는 거야. 예, 한 달에 빼고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탈무드에 보면 재미난 구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웃기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아와 과부를 웃기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웃기게 하기 위해서는 누굴 먼저 웃겨요? 고아와 과부. 이 사람 누구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죠. 힘든 사람들이죠. 그게요, 뭐 쉽게 얘기해도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려면 먼저 내 옆에 있는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천국에 갔더니 이제 천국 들어갈 사람들 심사를 하고 있더래요. 이게 예화니까 진짜인지 몰라요. 하여간 그렇게 심사를 천사들이 심사를 하고 있다는 거야. 심사 기준이 뭘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예수님께 그랬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내가 헐벗을 때에,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나를 돌봤다. 천국에 들어갈 자예요. 양과 염소를 나누잖아요. 그러면서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네가 면회를 왔으니 천국에 들어가라. 너는. 이렇게 하더래요. 그 다음에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나한테 와서 먹을 걸 줬으니 너도 천국에 들어가라. 내가 헐벗을 때 옷이 없을 때 네가 옷 한 벌 줬으니까 너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라. 이렇게 하더래요. 근데 자기 차례에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한 게 없더래. 그래갖고 그냥 나는 죽었다. 어떡하냐. 나는 죽었다 하는데. 그리고 앞에서 그 판결한 사람이 그때 너는 나에게 먹을 것 준 일도 없고 옷을 준 일도 없다. 맞지? 내가 고아를 했을 때에 한번 줄 일도 없지만은 근데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에 네가 나를 한번 웃게 해줬다. 그러니 너도 천국에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일이 화목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화목과 거룩함이 없으면 누구든지 주님을 보지 못한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집사 스데반 있었잖아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죽으면서 뭐래요? 원수 사랑하고. 그죠? 자기 영혼을 받아달라 하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딱 서시더니 스데반을 바라봤다는 얘기죠. 이게 화목이잖아요. 15, 16절 야곱과 에서 얘기죠. 에서를 막 무진장 욕하는데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어떤 관계죠? 형제 관계고 그것도 쌍둥이에요. 나이가 같아요. 원수지간이 됐잖아요. 야곱이 집안에서 몇 살 때 하란으로 도망치죠. 도저히 안 되니까. 그게 70대 중반에 도망쳐요. 그러게요. 집안에서 진짜 화목하게 못 살았던 거야. 오직하면 70대 중반에 도망쳤을까. 그러고 하란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살다가 20년 정도 살다가 그럼 언제 오는 거야? 90대 중반에 에서를 만난 거예요. 사실은. 정확히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한번 따져보니까 이건 어느 책에도 안 나오더라고. 하여간 내 계산으로 따져봐서 틀릴 수 있어요. 97세였었어. 그 당시에. 에서를 만날 때 다시. 97세. 에서를 만나면서 야곱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 형한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얘기해요. 이 화해의 극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형이 하나님의 얼굴 같다고. 이 화해는 이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말씀을 마칠게요. 하여간 오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아셨으니까 14절을 다시 한번 읽고서 마치겠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